할렐루야. 아멘. 소리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가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미리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국을 맛보는 예배, 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그리고 찬양하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건반 주세요. 찬양할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내 모든 것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우리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린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는요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도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겸손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이지만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임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2장 찬양하신 후에 2부 예배를 위해서 최만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신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도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신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깨닫게 하시고 거짓과 부패로 무엇이든지 이루려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등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위험한 곳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이 연속되고 있지만 주님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 거리의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가난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알면서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으로 타고난 저희의 죄성을 돌아보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항상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벗어나 오직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은혜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결함을 덧입혀 주셔서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계획과 가르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저희 사랑빛교회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 안에는 은혜의 샘물이 흘러 넘치는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아멘. 길 잃은 영혼들에게 등불이 되어 마음이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 저희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는 것은 성도 중에 몸이 아파 투병 중인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픈 분들을 손수 찾아주시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어 모든 교우들이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험지에서 사단과 맞서 싸우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타지에 나가 있는 모든 자녀들 또한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국내외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직장의 안위와 사업하시는 사업장의 경제 회복이 되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교회 교육부서 공동체의 어린이들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기간이 너무나 오랜 기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서 어린이들 위해 기도하며 온갖 청송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들이 예수님과 혹여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크기도 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어린이들에게 국민함을 내려주시어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저희 어린이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셨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내려주시어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보이지 않는 곳이나 보이는 곳에서 기도하며 봉사로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을 위해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승진 청년입니다. 저에게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약 16년 정도를 교제해오고 있는 리더 두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이분들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정말 이 두 분은 남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을 먼저 나서서 하시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정말 잘 독려하고 잘 챙겨서 함께 일하며 나아가는 그런 리더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어야만 남들을 잘 챙겨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은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업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계셨고, 또 한 분은 매일매일 그 직장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 것인지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두 분의 이런 고민을 알게 되고 나서 두 분께 질문을 드렸었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먼저 직장을 구하시는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하나님이 뭐 굶겨 죽이기 하시겠니? 그냥 더 좋은 데가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게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꽃에서 꽃 향기가 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저는 이 대답을 듣고, 섬김이라는 건 내가 여유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섬김이라는 것을 이 두 분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배운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한 2달 정도 교회와 모든 연락을 끊고 또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에 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저희 집 앞에 한 대여섯 명 정도의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저는 그냥 계속해서 저희 집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그 6명의 얼굴을 거의 다 확인할 수 있을 때쯤 그 6명의 사람들이 교회 선생님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6명의 무리 중에 저희 신앙의 리더 두 분이 또 거기에 계셨는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은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맨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항상 칼같이 이야기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에게 많이 혼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안 아픈 거 봤으니까 됐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놀라서 고개를 들어서 선생님을 봤는데 선생님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 울고 계신 선생님을 보면서 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지금 나를 보면서 저렇게 울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다른 리더 선생님 한 분은 저에게 정말 이만한 과자 보따리 2개를 주시면서 요즘 공부하느냐고 힘들지? 이거 먹고 힘내. 이러면서 아무 말 없이 제 손에 그 과자를 쥐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때 당시 교회 수요 예배가 8시 반이면 끝났는데 제가 언제 올지 몰라서 8시 반부터 거의 11시까지 저희 집 앞에 그냥 계속 서 계셨던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저에게 불평불만 쓴소리 한마디 하시지 않고 저를 위해 울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두 분이 삶으로 보여주신 다른 여러 가지의 가르침으로 인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리더 한 명이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힘써 주시고 또 다 같이 서로 동역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서에 좀 다르게요. 3번부터 광고 말씀 좀 드릴게요.
너무 크다. 수 있을 때쯤 다음 주가 전교인 야외 예배입니다. 영상 보셨죠? 꽃도 피고 경치가 너무 좋아요. 우리 떨기와 겨자씨 농원에서 저희가 11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되니까요. 한 10시쯤에는 출발해야 아마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주보에 보면 주소지가 있으니까 개인적 차량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로비에 적어주시면 함께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야외 예배로 나가서 드린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유승진 청년의 영상 우리가 함께 봤죠. 좋은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6월 동안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리더들을 위한 워크숍을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대상은 각 사역팀의 리더들이에요. 마을 리더, 또 각 사역 팀별 리더, 그리고 찬양팀, 교사까지가 다 리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리더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다 필수로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은 희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리더는 아니지만 좋은 리더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희망하시면 누구든지 이 리더 워크숍에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좋죠? 우리 주보에 보시면 삽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신청서가 있어요. 잘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회비는 10,000원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10,000원을 받아가지고요. 주시면 간식비하고 또 교제하는 비용들을 하는데 4번 다 개근하시면 50% 페이백을 해드릴 거예요. 상품권이든 문화상품이든 페이백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좀 리더들은 다 참석해 주시고 또 리더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안내 잠깐 드릴게요. 5월 24일 오늘까지 1, 2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요. 다음 주는 야외 예배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가 현장 예배에서는 좀 마스크, 그다음에 소독하는 거, 방역하는 걸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다 마스크 쓰셨는데 마스크 쓴 채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근처에 또 확진자가 생겼다 그래요.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린이 예배도 6월 14일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변동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가고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 후에 변동 사항이 있으면 또 여러분 마을 리더를 통해서 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두나미스 찬양팀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점심 식사를 우리 두나미스 찬양팀이 준비했어요. 이런 반응 좋아요. 두나미스 찬양팀이 준비했습니다. 네, 맛있는 수육국밥, 좀 퀄리티 있는 수육국밥을 좀 준비했고요. 맛있게 드시면 되겠고 지난주처럼 우리가 한 방향으로 거리 두면서 식사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내위원들 잘 따라 주시고요. 한 가지 광고 드릴 것은 두나미스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섬기는데 요 쿠키를 또 준비했어요. 보세요. 짜잔. 귀엽죠? 이게 어제 12시간 동안 만든 수제 쿠키입니다. 어제 찬양팀이 수제로 만든 쿠키인데요. 또 식사도 드시고 요것도 간식으로 드시면 되겠어요. 요거는 한 3,000원에 판매를 한다 그래요. 요거를 구입해 주시면 그 판매 비용을 모아서 찬양팀 악보 구입하는 일에 또 악보를 볼 수 있도록 요즘 종이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악보를 보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일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이용해 주세요.
최하가 3,000원이래요. 더 내셔도 되겠어요. 예, 두나미 세상팀 헌신을 좀 잘 이쁘게 봐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을 좀 말씀드리면 오늘 24일이죠. 설주희 전도사님이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일산의 광은교회에 가서 이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는데 축복해 주세요. 강도사 그러니까 좀 억양이 이상하죠. 강도라는 건 설교를 한다는 거거든요. 강도권, 설교할 수 있는 이제 전도사에서 이제 강단에서 더 설교할 수 있도록 성장했다. 그래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강도사 인허예요. 축하해 주시고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요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평창에 좀 다녀오게 됐어요. 노회 임원들이 다 모여서 총회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평창에서 모여서 임원 교육이 있는데 2박 3일 일정으로 제가 다녀오게 됐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41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41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5월 한 달 동안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공동체는 갈등을 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는 갈등을 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성도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36절 위 제목이 있는데 제목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3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른 성경에는 39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심한 언쟁을 한 끝에 서로 헤어졌다. 바울과 바나바가 언쟁을 했다는 거죠. 말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얼마나 심하게 말다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두 사람은 더 이상 함께 사역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충격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이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AD 45년부터 AD 49년까지 1차 선교,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도 세우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참 큰 사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한 4년, 약 4년에서 5년 동안
이 두 사람은 함께 전도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열매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말다툼이 있었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어서 각각의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 나가다가 오히려 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바울과 바나바가 언쟁을 하고 서로 헤어진 이야기, 그 이야기를 성경은 왜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할까? 굳이 이 성경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게 될 텐데, 그럴 거라면 교회의 리더들이 좀 싸우지 않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기왕에 이 말을 해야 한다면 조금 슬쩍 감춰서 이야기하거나 조금 더 미화하거나 아니면 좀 적당하게 포장해서 그냥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했다고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심하게 언쟁을 하고 헤어졌다고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툼이 있지만 그냥 술 한잔 먹으면서 서로의 감정을 풀거든요. 그리고 화해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13권이나 쓴 바울, 그리고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툰 후에 서로 갈라섰다?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야, 너희들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야, 니들이나 싸우지 말어. 야, 니네나 복음에 살아. 복음 전하는 것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못 살아? 우리가 너보다 나아. 우리는 그렇게는 안 싸워. 싸우지나 말고 너희들이나 신앙생활 잘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오늘 갈라서게 된 이야기를 보면서 한편으로 바울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요. 아니, 바울, 너는 어떻게 바나바에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울로 불리던 바울이요,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했을 때 그가 회심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많은 사람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을 때 바나바가 그 바울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변화되었어, 믿어주자, 보증을 서주고,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에게 다리가 되어주었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래서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이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런 은인 같은 바나바와 말다툼 끝에 헤어졌다? 바울이 이런 바나바와 싸워서 헤어졌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도리로 볼 때에도 말이 안 되는 행동처럼 보여요. 그런데 또 오늘 헤어진 이유가 또 웃겨요. 누구 때문에 헤어졌다 그래요? 마가 때문에 헤어졌다 그래요. 마가는 바나바와 사촌지간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예요. 마가는 생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마가인데, 그런데 도중에 선교지를 이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 그가 선교지를 떠났는가? 오늘 38절의 표현으로 보면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버리고 갔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하여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마 선교지에서 아마 이 집에 대한 향수병이 있어서 돌아갔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갔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은 마가가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선교지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또 첫 선교니까 정말 개척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워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을 합니다. 돌아간 동기가 어찌 되었건 간에 마가는 선교 도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버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가 돌아간 이후에 열심히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1차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자, 이제 2차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그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의 성품은 아시는 것처럼 사람에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수를 해도 좀 이해해주고 기회를 주는 스타일이에요. 바나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도 찾아간 거잖아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의 스타일은 바나바와 좀 달라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무책임했던 마가 그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데리고 가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이 충돌한 겁니다. 결국 그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의 사역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막 논쟁하고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요, 안 된다, 안 된다.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었다면 여러분은 바울 편을 드시겠습니까? 바나바 편을 드시겠습니까? 바나바, 한번 바나바 손 들어보세요. 바나바다. 아이, 그냥 들어봐요. 바나바다. 나는 바나바 같이 했을 것 같다. 아니다. 바울이 더 좀 현명한 것 같다. 바울파. 다시 바나바파. 바울파.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마을 모임이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다면 아마 이런 토론을 아마 마을에서 했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요. 나는 왜 바울 편에 섰는가? 나는 왜 바나바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의 성향이 좀 달랐죠. 사역의 스타일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어떤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죠? 마가에 대한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좋아하니까요. 사람 중심의 사역자니까요. 근데 바울은요, 사람이 아닌 사역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열매가 많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사역 중심의 사람은 사역의 결과 또 사역의 열매에 대하여 초점이 있는 거고요. 사랑 중심의 사람은 그 사람과의 일하는 과정이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은 사람 중심인가요? 아니면 사역 중심인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걸까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나쁜 건가요? 여러분,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 다 필요해요. 바울도 필요하고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해요.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합해지지 않는 이것을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요,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틀림의 문제 갖고가 아니에요. 복음이 맞냐 안 맞냐 이거는 잘못됐지만, 이거는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은 다름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교훈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이거예요. 공동체는 사람을 통한 갈등을 품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에도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죠. 그죠? 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결국 헤어지게 되는 아픔,
상처,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사이에 갈등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갈등으로 인하여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더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갈등이 있어서 헤어짐은 있었지만 두 사람은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더 힘차게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놀라운 건 41절의 결과를 보니까 그들이 가는 곳에 모든 교회가 튼튼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6장 5절에 보면 교회들이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그 교회에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두 사람이 갈등이 있었어요. 헤어지게 돼요. 왜 아프지 않겠어요? 왜 상처가 안 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품고 사명과 사역을 그 자리에서 멋지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등의 과정을 보면서 갈등의 결과를 보면서 저는 이런 묵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 그래서 갈등을 통해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 이건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갈등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피할 수 없었어요. 과정은 좋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도 선한 결과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해서 갈라지게 되고 각자의 사역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복음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한 개의 팀이었다가 두 개의 팀이 되니까 복음이 확산되는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툼과 헤어짐의 모습은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복음의 확대라고 하는 결과를 하나님은 도출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갈등을 안 만들면 좋겠지만 그건 안 돼요. 바울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도 갈등을 피할 수 없었어요. 문제는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품고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등을 품고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갈등 때문에 사람을 오해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을 품고 하나님의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갈등 때문에 회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의 요셉은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요. 요셉에게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갈등의 자리에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비록 삶의 자리가 비참해지고 갈등으로 인하여 과정은 굉장히 험한 꼴을 당하지만,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집중해요. 결국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 미워했던 형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러한 삶이 성도가 사는 삶인 것 같아요. 갈등을 품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집중하는 삶의 스타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통한 갈등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사울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사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해결되어야 사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해 더 좋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공동체 안에 사람과의 갈등 없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으로 인하여 생겨진 그것도, 그 상황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실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사역에 집중하는 성도, 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로 인하여 다투게 되고 그리고 헤어지게 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갈등을 품고 각자의 사명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시죠. 여러분 보세요. 자, 공동체 또 교회를 생각할 때 갈등이라는 단어,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왠지 좀 잘 어울리지 않죠.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품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 작은 문제로 갈등한다는 것, 다툰다는 것,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된다는 것이 이게 좀 은혜롭지 않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요만한 문제 가지고 다투고 교회 안에서 그런다는 게 어울리지도 않고 은혜가 되지도 않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는 구절이 여러 등장합니다. 먼저 15장 2절 말씀, 그 위에 같이 한번 성경을 통해,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잘 마쳤어요. 돌아왔어요. 이방 땅 헬라 지역에도 예수를 믿고 구원이 있다는 걸 봤어요. 그리고서 선포한 거예요.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1절에 일부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무슨 말이냐, 모세의 율법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잖냐, 구원이 없는 거지, 왜 너희들은 구원이 있다고 말하냐 라고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일부 유대인이 지금 또 다투고 있는 얘기가 2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팀과 유대인이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장로들과 회의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당회 같은 거잖아요. 사도들과 6절에 보면 회의를 해요. 근데 거기 회의에도 갈등이 있어요. 15장 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여기까지. 많은 논쟁을 한 뒤에. 자, 많은 논쟁이라는 것은 의견이 많이 충돌했다는 거죠. 의견이 서로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15장, 사도행전 15장은 1절, 2절 갈등으로 시작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었고 의견의 충돌이 있었음을 그런 일들이 잦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막 부흥하는 교회, 그죠? 초대교회 하면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인데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논쟁도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그러는 모습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러한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초대교회에 갈등과 다툼이 없던 것이 아니라 갈등도 있었고 여러 의견의 충돌도 있었지만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오늘날 교회도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당황스러우세요?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저는 초대교회의 갈등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나쁜 교회가 아니구나. 갈등이 없다고 좋은 교회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갈등을 가지고 좋다 나쁘고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 드는 마음은 이거예요. 어쩌면 건강한 갈등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에게 거룩한 갈등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건강한 갈등 또는 거룩한 갈등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갈등, 거룩한 갈등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번째 교훈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공동체는 건강한 갈등을 품고 영적인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 오늘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그리고 초대교회의 갈등,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마가로 인한 갈등처럼 보여요.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나 그 수면 아래에 보면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 갈등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게 핵심 아니에요?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선교에 도움이 되겠냐,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마가를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에 변수가 생겨서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방지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지, 마가는 안 돼, 마가는 나쁜 놈이야, 이런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다퉈요. 헤어졌어요. 제일 뻘쭘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가예요. 마가. 제일 뻘쭘한 사람이 마가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때문에 믿음의 두 거장이 싸웠어요. 헤어졌어요. 얼마나 미안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 갈등의 원인처럼 보였던 마가가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요, 마가의 변화된 신앙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긴한 사람이다. 그가 나중에 변화되었다.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갈등이요, 마가만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주었어요. 인정하게 되고 사람의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깨닫게 돼요. 아까 전에 소개했던 초대교회에 분쟁이 있었죠. 의견의 충돌이 있었죠. 사도행전 15장에. 그죠? 그런데 그 교회도요,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고 와서 이제 일부 유대인과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뒤에 사도들과 또 장로들이 의견이 또 변론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것과, 아니다, 모세 율법에 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만 구원받은 건 아니다. 이게 서로 충돌했잖아요. 그래서 갈등했잖아요. 그래서 막 회의도 열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회의를 통해 갈등을 통해 놀라운 건 복음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갈등 끝에 오늘 7절부터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해요. 그 회의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할례가 있냐 없냐 구원받았냐, 왜 그들의 목에다 멍에를 씌우냐,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멍에를 씌우냐.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그 이방인들도 그 헬라인들도 구원을 받을 줄 아노라 선포해버려요. 베드로가 정리해버려요. 그랬더니 1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맞다고 얼마나 표적이 있었는지 아냐고 11절에 그때 이야기들을 쫙 해줍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야고보가 일어나면서 그래 맞다 인정해주자. 결국 29절에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우상 숭배하거나 음행하거나 뭐 그런 것 말고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우리가 제자로 받아주자 라고 결정하게 돼요. 보세요. 의견의 충돌은 있었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공동체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변화돼요. 복음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강력해져요. 초대교회에. 그러면서 그 이후에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22절에 보면 더 돕는 사람들을 더 보냅니다. 22절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 실라라고 하는 사람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붙여줘서 공동체가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주보를 다 만든 다음에 어제 저녁에 설교를 탈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대지에 건강한 갈등을 품고라는 단어보다 어쩌면 갈등을 건강하게 품고가 더 맞겠다. 건강한 갈등이라는 것보다는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건강하게 품어내는 그것이 더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 바울과 바나바는 갈등이 있었는데요. 건강하게 품어냅니다. 그리고 결국 더 강력한 공동체, 더 강력한 사역들이 펼쳐져요. 전 이런 예화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영국의 어부들이요. 청어라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저 북해까지 올라간답니다. 꽤 멀어요. 그래서 청어를 잡아요. 청어. 그리고 이제 운반해요. 영국까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운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오래 걸리니까요. 이게 싱싱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아주 굿 아이디어를 찾아냈습니다. 청어를 싱싱하게 운반하기 방법 뭔지 아세요? 그 운반하는 과정에 그 청어들이 이렇게 담아져 있는 그 안에다가 숭어라는 천적을 집어넣는다 그래요. 많이도 아니에요. 한두 마리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청어가 숭어에게 안 잡아먹이려고요.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아주 싱싱한 채로 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갈등을 건강하게 품으면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싫겠어요. 그런 갈등이. 그런데 그 갈등이 우리를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의견이나 또 어떤 이런 안건들이 서로 충돌할 때, 갈등이 생기게 될 때 눈으로 그 모습을 보면 참 불편하죠. 그 당사자들은 불쾌하죠. 그러나 건강하고 또는 거룩한 갈등, 또 우리가 건강하게 그걸 품어내면 오히려 우리의 변화와 성숙에 그 갈등이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갈등, 또 갈등을 건강하게 품는 것은 어쩌면
갈등을 통해 나를 성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갈등을 통해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신앙의 업그레이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평탄해 보세요. 믿음이 클 것 같죠? 고난이 찾아오고 막 시련이 오고 기도하고 그래야 믿음이 커지는 것처럼 갈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갈등을 통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판단해 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갈등으로 인하여 내 신앙은 작아지고 우리의 믿음은 거꾸로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품는 믿음의 모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이 있었고 결국 헤어지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선한 결과를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갈등을 잘 풀어가는 것입니다. 잘 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통하여 믿음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중심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찰해서 그래서 건강한 자세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변화, 영적인 성숙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갈등을 잘 품음으로 인하여 또 그 안에서 멋지게 사역함으로 인하여 탁월한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지라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갈등을 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품으로써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맛보는 탁월한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끝까지 사명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명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주님이 홀로 가사 주세요. 신극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하라오 세상이 나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환경이나 갈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또한 건강한 믿음으로 갈등을 품어내게 하셔서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이름으로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갈등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사명의 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셨는데 우리도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갈등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이 성향과 상황이 다르기에 또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갈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갈등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다시 한번 초점이 맞춰져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사명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붙잡고 동행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역사도 있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 충만히 이뤄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많으심이 이 시간 갈등을 통하여 성장하고 부흥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결정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지만 우리 잠시